이 3부 예배에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강은 참 좋은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님이 어린 시절에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쫄딱 망해가지고 이 10대 때 찢어지는 가난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렸습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왜냐하면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는 늘 떼거리가 없고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이 어린 나이에 정신적으로 조숙해가지고 나도 좀 뭐 좀 벌어가지고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문도 돌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가난은 절대 죄는 아닙니다. 가난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가난은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가난은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고, 가난은 심지어 죄를 짓게도 합니다.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와 가지고서 돈을 조금씩 모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빼앗았다. 얼마나 분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껏해야 월급쟁인데 사촌형이 말이죠,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 가지고서 완전히 날아가는 바람에 정말 제가 우리 장로님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지출할 것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입이 없다 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눈에 보이는 가난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면서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을 우리 장로님하고 신앙생활한 지 벌써 20년 됐어요. 그때는 완전 생짜배기 초신자, 그때 당시에는 술도 담배도 또 이렇게 잘 피고 마시고 하는 완전히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거 굉장히 강자도 많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참된 부유한 자가 무엇인지, 참으로 부유한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주인공이 먼저 부자입니다. 부자. 16절에 보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시되,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부자. 원래 말이죠, 부자가 더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대를 잇게 되고 부유한 사람은 더 계속 부유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이 사회의 구조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져요. 밭농사를 지는데 밭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특약 작물을 지었는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잘 되다 보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약 한 1900년대이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돈을 모아가지고서 은행에 넣는 것보단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좋은 비싼 물품들,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좋은 물품들, 또 그리고 양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창고를 짓고 착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볼 때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땀 흘린 노력 보람이 있네 하면서 말이죠, 쌓아놓은 그 재산들과 물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일반적인 바람직한 희망이 뭘까요? 이제는 내가 고생 뼈 빠지게 했으니까는 편안히 쉬고 놀고 맛집 찾아다니고 구경 다니고 즐기자 하면서 말이죠, 인생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다 스스로 정리를 했어요. 이것이 무슨 잘못된 겁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나름대로 자기가 모아놓고 쌓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내 남은 생에 편안하게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영혼을 되찾는다는 겁니다. 누가? 생명을 주신 조물주가 그의 영혼을 찾는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고 난 편안하게 즐기며 잘 살고 싶은데 그의 목숨을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쌓아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 또 우리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머나 저렇게 허벌나게 고생해놓고 이제 죽으면 어떻게, 그런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말이죠, 죽음의 가난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불러가면 말이죠, 꼼짝없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조물주가 있다면,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부지런하게 살고 또 뭐 하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때 데려갈 게 뭐냐, 하늘도 무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 삶, 이 세상에 열심히 돈 벌고 노년에 노후 대책 세워가지고서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데만 목적을 둔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명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무슨 자다?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자, 왜 성경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 재산 내가 모아놓고 좀 노후에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잘 사는 자라고 하지 않고 왜 어리석은 자라고 명명하느냐 이겁니다. 솔직히 기분 나쁩니다. 우리들 대부분도 말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은 그런 나름대로 바람직한 일반적인 소망이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지칭하고 있느냐? 첫째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사람은요, 나밖에 몰라요. 그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옵니다.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더 좋겠어요.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어요. 같이 읽어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내용 속에는 말이죠, 이 사람이 죄 지었다는 표현이 전혀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쌓아놓고 놀고 먹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남을 전혀 생각할 줄 몰랐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나주의, 나만주의.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 나만주의의 주의자 속에는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아주 나쁜 나만주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나만주의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건 말건,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건 말건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남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을 괴롭혀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껴요. 나만주의예요. 여러분, 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괴롭히는 거, 자기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겐 괴로움을 줍니다. 이것은 아주 악질적인 나만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착한 나만주의,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나만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말이죠, 내 자식 귀해요, 내 남편 귀해요, 내 아들 귀해요, 또 내가 귀해요. 나는요, 우리 가정과 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나만주의의 함정이 뭐가 있느냐? 나는 나 자신의 유익, 우리 아이들, 아내, 남편, 어머니, 아버지 이것만이 좋지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관심이 없어요. 왜? 나만 괜찮으면 괜찮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나만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나쁘다 할 때, 그럼 나쁜 사람 할 때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죠? 왜 저 사람은 남을 도대체 배려할 줄 모를까? 남을 왜 염두에 두지 않을까? 나만 아는 거예요. 나뿐인 사람. 그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인 사람,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그 의식 속에, 잠재 의식 속에 무엇이 깔려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없습니다. 신이란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사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런 사람, 나만 아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요, 절대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메바나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에요.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나는 그냥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연히 세상에 나왔지, 신이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떠벌리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뭐만 한다고요? 자기만 안 되니까요,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다른 것은 희생해도 상관이 없어. 그저 나는 내 노후에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소망이야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로, 현실에 쌓아놓으면 내세도 잘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차곡차곡 돈을 잘 모아놔요. 아주 부유하게 해놓아요. 그러면 이것이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내세를 보장해 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류 가운데 재산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들일수록 죽는 게 억울하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벌어놓은 건데, 어떻게 모아놓은 건데 이렇게 죽느냐 말이야.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 벌어놓은 거 없는 사람이 세상 떠날 때 가볍게 떠난다니까요. 유명한 사람이 많이 벌어놓은 사람이 세상 떠나기를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놓고 모아놓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것이 내세를 책임질 수 있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자기 생각이지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한 게 종교입니다. 종교 가운데 나쁜 종교가 있어요. 악한 종교가 있어요. 중세 시대의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베드로 성당 같은 것을 지을 때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요. 여러분, 물질을 헌금한다는 거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헌금을 우려내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려내기 위해서 겠느냐? 종교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야, 너희들 조상들이, 부모들이 살다가 분명히 지옥에 가지는 않았고 연옥에 가 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연옥에 가 있는데 니네들 돈 벌어서 뭐하냐? 집 이렇게 성당 짓는데 말이야, 헌금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헌금이 말이지, 이렇게 딸랑 하고 헌금 밑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가 있는 너희 조상들이 천국으로 살짝 이동이 된다. 그렇게 그걸 도구마로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별로 한 것도 없고 번 거는 돈 벌게 한 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부지런히 헌금을 해가지고서 소위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가지고서 성당을 지은 게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러분, 어마무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쁜 종교, 악한 종교는 신도들을 갖다가 어떻게 유혹하느냐? 너희들 돈 번 거 다 소용없어. 부지런히 갖다 바쳐. 그래야지면 천당 안 가. 잘못된 종교입니다. 지금도 어떤 종단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어떤 종단에서는 큰 묘지를 갖다가 공원 묘지를 만드는데 그 부모들이 극락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많이 시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기억된 바 돼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극락의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종단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 물질이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명성이 높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 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물질도 육체도 명예도 영광도 권세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끝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 때문에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세계는 뭐냐? 영혼의 세계입니다.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라는 건 뭐냐?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죠. 사람보다 낫다고 그래요. 키우세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와 고양이를 이뻐해도 개와 고양이에게는 육과 혼이 있을 뿐이지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잘 따르고 듣지만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영혼이 있는 사람은요 미래를 그리워하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만이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프리카 문명이 없는 세계,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그곳에 그곳 나름대로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모여서 토착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가 왜 있는 겁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좋은 데로 가고 싶어는 막연하게나마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나 개에게 영혼이 없다는 증거는요 아무리 개를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면 뭐 나름대로 말도 듣기도 하고 어떤 개들은 서서 다니더라고. 서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개 값을 해, 고양이 값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이죠 개나 고양이 앉혀놓고 말이죠 어떤 분은 전에도 설교에 한 10마리 이상 키우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모여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개 고양이들 앉아가지고 우리도 같이 예배 좀 드립시다. 그래서 이 개들끼리 말이죠 어느 시간대 모가지고 개들은 깨갱깨갱깨갱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고양이는 냐옹냐옹냐옹 하면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워하는 사람을 보고 미운 인간 그남도 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물질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유명해져도 허망해. 뭐하지 않는 이상 그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세 번째는 차지 순서가 바뀌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부자의 세 번째 오류는 뭐냐면요 영적인 가난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가난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불편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부자는 영적인 가난함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가난을 모르고 무시하면서 살았다가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가난한 가운데 살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하게 끝나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부호 가운데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복도 많아. 18살 때 아버지로부터 수백억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잘했어요. 사업을 잘해가지고서 이 사람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회사만 50개였어요. 영화사, 방송국, 호텔, 도박장, 자그마치 50여 개를 거느리면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하워드 휴즈. 그래가지고 못한 짓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 다니다가 누가 미인이면 어떻게든지 꼬셔서 데리고 살고 또 그러다가 버리고, 아무튼 온갖 종류의 비행과 온갖 종류의 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만족하지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낙이 없어요. 그러면서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한 병이 들어가요. 어떻게 병이 들었냐? 결벽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절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만나고, 심지어는 말이죠, 어떤 호텔을 샀는데 그 호텔에 말이죠, 자기가 2층에 있는데 3, 4층에 사람들이 머무는 게 싫어가지고 그 호텔을 통째로 사버렸어요. 그냥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는. 그 정도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고, 항상 음식을 줄 때도 항상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멀찌감치 갖다 줘야 되고, 비닐을 하고 갖다 줘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몇 년 전에는요, 묵인 상태에서 유리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았대요. 유리관에서 혹시 이 공기 속에 오염된 물질이 자기에게 오염을 시킬까 봐. 그러다가 그가 말이죠, 이게 쓰러져 가지고서 자가용 비행기를 윙 해가지고서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가서 죽었는데 의사가 진단이 뭐라고 못 들어가 치느냐? 영양실조. 이 사람이 키가 193cm였는데 몸무게가 40kg 나갔어요. 이해가 되세요? 키는 저보다 이따만하게 큰데 40kg 나가니까 얼마나 초췌하고 초라하게 죽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1977년에 죽었어요. 77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 유산이 얼마였느냐? 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까짓 봐. 2조 7천억 원. 뭐예요? 다 남의 것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긴 게 딱 두 마디였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 게 헛되다 이겁니다. 돈도 명예도 미녀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허망하게 초췌하게 죽었어요. 자, 이 사람의 선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솔로몬 왕. 그는 온갖 종류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여 명의 처첩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가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그냥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어요. 솔로몬이 이제 헛되도다 끝났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어쩌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도 물질도 쾌락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추구하는 물질적인 거, 명예, 성공 이런 거 말이죠, 이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그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네 번째로 인생의 가치가 육신에게만 있었습니다. 육신에게만.
물질을 잔뜩 쌓아놓고 말이죠. 그래 고생 많이 했으니까 쉬고 먹고 즐기자, 이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가 편안해야 돼. 노후가 편안하게 살아야지, 고생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건강하게. 대부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노후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준비 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가 초라하고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막 가난한 사람은 막 부자 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자 된 사람은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고민 가운데 사는지 아세요? 부자 된 사람들은? 예를 들면요, 이상구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가요, 한때 우리 그 사회에 엔돌핀, 채식주의자 막 돌풍처럼 일으켰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상구 박사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글을 읽고 이분이 말이죠,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이분은 말이죠, 연세대학교 의대를 다닐 때 세르버란스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멸시하고 무시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의대생들이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전담, 꺼져, 아이고 뭐 보이지도 않나, 하나님 못 들어, 그런 거 전해, 하지마 재수 없어 하면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멀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성공했느냐, 잘 모르겠어요. 따로 어떤 분들은 시작해 볼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한 것 같아요. 벤츠를 일단 2대를 소유하고 있어요. 벤츠. 그리고 LA에 있는 뉴포트 비치라고 말이죠, LA 가장 좋은 동네,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다가 자기 집에 수영장 놓고 테니스장 놓고 그 바닷가 보이는 그런 풍경 속에서 이 정도면 성공한겨 하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동네로 차만 벤치를 몰고 가면 부럽네, 좋은 동네 사네, 부자 동네 사네, 그런 데서 살았어요. 자 보세요, 직장은 탄탄해요. 박사님 하면서 의학 박사로 병원으로 출퇴근하고 벤치 몰고 집으로 들어가고 수영장, 테니스 기가 막힌 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딱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더래요. 누가 내 행복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 행복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행복을 뺏어가? 병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고민이 되는데, 배만 아파도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위암 걸린 거 아니야? 피곤하면 간암 걸린 거 아니야? 이 스트레스가 계속 몰려오더래요. 막 불안하고, 육신적으로는 행복하게 사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서 말이죠, 스트레스가 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 모습을 아내가 지켜보더니, 아니 당신은 말이지 직장도 좋고 집도 좋고 기가 막히게 좋은데 왜 그렇게 불안해서 사느냐 그랬더니, 솔직히 나 병 걸려서 빨리 죽을까 봐, 빨리 죽어가지고 이 행복 놓칠까 봐. 그랬더니 알아서 좀 기다려가지고 뭔가 쑥삭쑥삭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속달로 등기로 뭐가 편지가 딱 날라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갖고 다녀. 그럼 당신 행복하게 오래 살게. 뭔데? 부적. 청량리에 사는 장모님으로부터 부적을 가져왔대. 이거 붙이면은 이 두려움, 근심, 걱정 사라질겨. 그래가지고 부적 500만 원짜리 지갑에다도 넣고 또 가방에다도 넣고 차에다도 넣고 부적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믿고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도 부족이 자기를 염려와 근심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최고 첨단 의학을 달리는 병원의 의사가 이 부족을 신뢰하면서 산다는 게 그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꺼내가지고 확 태워버리다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또 못 태우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오는 거예요. 병원에 왜 오십니까? 뭐 오십니까? 나 목사인데요. 아이 가쇼가. 아이고 나는 목사 같은 거 싫어요. 나는 예수쟁이들 싫어요. 그러지 말고 박사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만이 마음의 천국을 얻고 천국과 행복을 얻습니다. 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떠나가면서 그러면 필요 없는데 이 성경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아이고 제가 이거 갖고 가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성경책을 또 던져놓고 갔더래요. 참 성경 필요 없다니까는 내가 보지도 않을까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넣으려니까 그러다가 또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야, 암의 노예가 돼가지고 뭐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부적한테 성경 버리다가 그래가지고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계속 그 스트레스가 떠나질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행복, 병 걸리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부적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랜 역사적인 세월 속에서 만들어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이나 한번 봐야 되겠다 가지고 성경을 끄집어내 가지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암에 대한 염려, 두려움에 대한 거, 근심 걱정이 다 달아날 수 있는 진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질병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가 이 성경책에 있더라 이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병원에 전도 오는 사람들한테 나 좀 예수 좀 가르쳐 주시오. 나 좀 성경 좀 가르쳐 주시오. 자기가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식교였어요. 안식교라고 이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들은 믿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이 사람이 원래 안식교인이었어요. 근데 안식교를 믿고 다니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왜냐하면 안식교에서는 뭐를 가르치냐면 교리적으로 그 조사 심판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날에 우리를 조사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전부 다 검사가 조사하듯이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내용이 교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읽은 성경하고 저쪽에서 가르치는 교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이의를 제기했대요. 아니 여보시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조사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딱 펼쳐놓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조사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저부터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이상구 박사가 이 일을 제기했대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조사 심판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자, 앞으로 이상구 박사를 초청하지 말 것. 이상구 박사는 우리 교단하고 사상이 다름하면서 자꾸 이상구 박사를 밀어내고 마침내 그 교단에서 말이죠, 이상구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좋아,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 안식교라고 하는 교단을 통해 교단의 진리, 교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성명서를 내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주변의 지인들이 도와가지고 미국의 작년 일입니다. 2018년 10월 18일자 미주 중앙일보에다 크게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맨 위에 보면 나오죠. 어디 신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보이는가? 네. 거기 보면 중앙일보라고 나와 있어요. 10월 18일. 뭐라고?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에 이상구 박사가 안식일 교회를 떠나면서 안식일 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길게 이 안식일 교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쭉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우리 교회와 같은 개신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 그 강원도에서 말이죠, 치유사업과 함께 특별히 자기 때문에 안식교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말이죠, CTS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갖게 된 마음의 자유함. 제가 볼 적에 몇 년 전에 이상구 박사가 볼 때는 삐짝 말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굴이랑 더 건강하고 혈색이 좋아요. 이상구 박사 잘 모르시나 봐. 이 양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자, 뭡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말이죠, 이 사람이 안식교에 다니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불안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을 가지고서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 비참하고 초라한 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면, 하나님께 대해 초라하면요, 영원토록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이 안식교처럼 조사심판설, 인간이 덕을 쌓고 인간이 공로를 쌓고 인간이 뭔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그거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나름대로 선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극적인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니까 말이죠,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못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거, 가장 비싼 거, 감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그냥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공기, 비, 태양, 햇볕, 이런 거 하나님이 그냥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볼 때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부처님 훌륭한 분이세요. 공자님 훌륭한 분이세요. 마음에도 훌륭한 분이세요. 우리 훌륭하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 구원자는 되지 못하세요. 왜? 자기 스스로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부처님이 살아나셨어라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빈말이라도? 아니에요. 부처님은요 80세에 돌아가셨어요. 공자님도 72세에 돌아가셨어요. 마음에서는 62살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젊은 나이에 33살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른 모든 세상 종교의 교주들과는 달리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뭐냐? 영생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상구 박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이 죽음의 문제, 암의 문제로부터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거부하는 종류가 두 부류예요. 적극적인 거부자, 소극적인 거부자. 적극적인 거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 하나님이 어딨어? 아이고, 하나님이란 건 없어. 신을 믿으려면 말이지 내 주먹을 믿어, 돈을 믿어, 나를 믿어. 그러면서 말이지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거부자, 소극적인 거부자. 나요, 하나님 믿긴 믿어요. 거의 죽을 때쯤 믿고 싶어요. 기운 없을 때, 그때는요 막상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나 먹고 살기가 바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나 일하기 바빠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간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한간 사람 없어요. 다 바빠요. 바쁜 가운데서도 믿는 거예요. 근데 왜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아울러서 내가 세상 떠날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는 마음의 천국을 주시고, 이 세상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초청되어서 오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재물을 쌓고 공로를 쌓고 선행을 쌓아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난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가난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하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안 가난한데 그 가난하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싫어.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나 믿을 거야. 나밖에 몰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맞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놀란 노래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438장입니다. 438장,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요. 438장, 여기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죄짐이 많습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요,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한다니까요. 이 자리에 보면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몸을 개보고 하니까요, 수술할 수 있을 정도로 암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 악기팀 들어가서 준비해 주세요. 네. 모여요. 찬송가 부르려고 하는데. 저 마스크 끼신 저분도 말이죠,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합니다. 네?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왜? 예수님을 대하여. 저분은 신동입니다. 신동. 교회에서 6살에 반주했어요. 네? 그런데 저분이 미국에 호주로 가가지고서 정말 세상 부러운 거 없이 살았는데, 그 다음에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매 맞고 예수 믿고 지금은 얼마나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저분이 악기를 9개를 다룰 수 있어요. 9개. 그래서 토요일 날은 지금은 드럼반이 드럼을 그냥 가르쳐 주는데 한 10대 명이 모여서 드럼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말이죠, 저 집사님이 고백을 해요. 나는 목사님, 옛날에 내가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건강할 때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집사님, 내 말이 맞으면 드럼 한번 또다닥 한번 쳐보셔. 네. 왜 마스크를 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 집사님 몸이 너무나 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쁜 공기 속에서 몸이 상할까 봐.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쁘게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먹고 살만한데, 직장도 괜찮은데, 부족한 거 없는데 늘 불안하고 왜 초조합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면요,
내가 설령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있고 하는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마음의 천국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없이 살며 초라하고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